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오늘 11절과 24절 말씀이 전체 말씀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말씀하고 24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어제도 제가 9절 10절 말씀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백성 아니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그냥 무작정 난 참 귀하구나, 난 참 존귀하구나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어제 말씀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의 의미를 사실은 그 뒷부분에서 바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현실에서 풀어지는지를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말씀해 줍니다. 성도님들, 베드로 전서 후서는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없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만 얘기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만 얘기해요. 베드로 전후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서도 잘 선포가 안 되고 또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상당히 적은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참 우리가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일부러 고난을 찾아서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일부러 나는 고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서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쩌면 고난은 예정되고 우리가 통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줍니다. 이효령 박사님이 영하 40도의 사랑이라는 특강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그걸 들으면서 참 많은 깨우침을 받았는데요. 영하 40도, 남극에 가면 펭귄이 사는 군락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영하 40도래요. 황제 펭귄이라고 그러죠. 영하 40도. 그 엄청난 추위에 이 펭귄들이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하 40도가 춥고 힘든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40도 때문에 이 황제 펭귄이 알을 낳고 종족을 번식할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펭귄은 스스로를 지킬 만한 힘이 전혀 없거든요. 펭귄은 다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펭귄이 다른 동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알을 낳는다면 그 알을 지킬 만한 힘이 펭귄에게는 없대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영하 40도가 돼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 남극의 상황이 되니까 거기서 알을 안전하게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에 불이 나면 200km 멀리에서 풍뎅이가 200km에서 그 불이 났다는 사실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참 동물의 능력도 신비하죠. 200km가 넘는 그 거리에서 산불이 확 타고 있는 걸 감지한대요. 그러면 산불이 나면 모든 동물들은 다 도망가는데요. 산불이 나고 이제 산불이 난 시간이 지나면 이 풍뎅이는 200km에서 그 불이 난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풍뎅이가 불이 난 지역으로 들어가냐면 거기에 알을 낳기 위해서. 불이 나서 딱 태워버리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뎅이가 알을 안심하고 그 알을 거기 낳는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신비인 것 같아요. 죽음을 깨닫지 못하면 생명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와닿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모르면 생명이 뭔지가 해석이 안 돼요. 죄가 뭔지가 해석이 안 되면 의가 뭔지가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심판이 뭔지가 해석이 안 되면 구원이 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가 해석이 되는 것이죠.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땅의 시험들을 다 통과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 지키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다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와닿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기를 요즘 사람들은 천국 가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이곳이 천국이니까. 정말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 대부분을 할 수 있어 버리는 이 세상에서 사니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반갑지 않다. 그런 우스갯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게 축복이 아니냐면 진짜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드스티는 아니지만 고난을 막 찾아 들어가서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용한다는 말은 선하게 사용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특별히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좋을 것은 사실 하나도 없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고난이 던져지면 그 고난을 흡수하고 그 고난을 선용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로 쓸 때에 오히려 고난은 감추어진 선물처럼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황제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였거든요. 네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걸 하나도 안 하죠. 그런데 그런 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순종하라, 존대하라. 왕이 보낸 총독에게 너희들 순종해라. 인간이 만든 제도를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밉고 힘들어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지, 죽이지, 괴롭히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왕과 총독을 향해서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주를 위하여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냥 저라면, 속 좁은 저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내로 확 그냥 아웃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총독 그냥 확 아웃시켜 버리고, 교회 누가 욕하면 그냥 교회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금으로 확 치장해가지고 확 세워버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순종해라, 순종해라, 참으라, 인내해라. 너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가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사실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인 것 같아요. 우리 성품의 변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빚어가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순종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성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일일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그냥 다 그 말씀이니까. 종에게, 너희 주인에게, 상전에게 순종해라. 좋은 종에게도 순종하고 또 까다롭고 좀 악한 주인에게도 너희가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늘 살면서 택한 백성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택한 백성은. 마지막 한 말씀만 그냥 돌아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25절에 또다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시편 23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억울하다고 이빨을 드러내거나 공격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늑대 같은 세상에서 뺨을 맞고 조롱을 받고, 그래도 양은 그냥 참아냅니다. 물론 참 저희가 매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끔 그러지 못하고 막 화를 낼 때가 있긴 있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희 영혼에 목자가 있다. 우리 인생에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고난 당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이 순간을 내가 믿음으로 건너가겠다, 이 순간을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건너가겠다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결국은 그것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불안하고 염려스럽지만, 환경에 눌리지만
그것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이겨나가게 하실 겁니다. 내가 이겨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 손 잡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라.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가운데 주님, 내 혈기, 내 성품, 내 죄악 드러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심겨진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자 되신 주님,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게 하실 줄을 믿고 이 고난의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감당해가는 저희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